자,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이제 그 글을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 바르게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핍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잘 나갈 때에는 그 주변에서 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부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서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은 그 아부하는 얘기에 넘어가 가지고 간도 빼고 쓸개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왕이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백성의 삶이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리고 또 자기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편 15편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랬어요. 주의 장막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기에는 언약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그 성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장막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성문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자,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이 성막, 이 성막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그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뭐를 했느냐? 언약궤를 모셔가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장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 성막을 성전으로 지으려고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루어진 건 누구 때 이루어졌느냐? 솔로몬 때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그랬어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다. 자, 그리고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산은 뭐냐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러면은 이 성전을 어디다 지었느냐? 예루살렘에 지었거든요. 다윗 시대 예루살렘에 졌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따져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높이가 780에서 800, 한 60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산이 아니야.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이게 저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해수면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쉽게 얘기해서 서해안하고 동해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해안에 여기 백두대간으로 인해 가지고 대관령 하면은 높아요, 안 높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기본이 600m잖아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다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대관령 그쪽에서는 평지예요, 높은 산이에요? 아니, 바다에서 보면 높은 산이고 거기서 보면 그냥 평지야. 근데 해발이 벌써 그만큼 차이. 여기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의 옛날에 이름이 뭐예요? 모리아산이었단 말이에요. 모리아산. 그럼 모리아산에서 뭐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친 데가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그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윗 시대 예루살렘인데 이제 거기가 그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진노받아가지고 세 가지 재앙 중에 어느 거 받을래냐 그랬더니 연병이 도는 그거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막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안 멈춰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재앙이 끝쳤어요. 그런데 그때 번제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 아우렐라? 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 성산. 그래서 산으로 얘기할 때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지명으로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 거기가 예수님 당시에는 골고다, 또 뭐예요? 골고다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이름이 갈보리산. 예. 그 명칭으로 또 돼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번제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랴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는 자, 사는 자.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성도가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고 하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산에, 그잖아요?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비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쭉 읽어보면은 10가지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덕목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10가지 덕목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잖아요. 그걸 잘 되게 하려고 하면은 복음을 우리가 잘 누려서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어져. 그러면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은요,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도 자기 소원 이루려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주권이 담겨져 있어요? 안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당장 나는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할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했을 땐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주님의 계획이라든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는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 또 뭐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중보자 역할도 하시고, 또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들을 성취시키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뜻을 정말 안다고 하면은,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니까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문제없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 그리스도는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고 해방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는 해결하세요, 안 하게 하세요? 해결하세요. 또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세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딱 보면 이거 지금 마귀 역사다.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깨놓으셨어요? 안 깨놓으셨어요? 이겨놨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그리스도 의미를 알기만 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 사건, 이 위기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셨으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뤄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도 분류를 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의미를 정말 깨닫는다고 하면은 죄 짓는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죄 짓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셔서 이뤄놓으신 그 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그러니까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노아가 의인이니까 그 당대에 죄악이 관영했어도 거기 동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단을 이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마귀가 와서 속이려 하더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랬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누리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대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게 되면은 흠 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흠 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갖다가 완전하다고 했는데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완전한 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노아처럼 불의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있으면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누려야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난 복음 다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제 문제 사단 문제 다 해결하셔서 말은 잘해. 아니, 말하는 뭐예요? 누려야지. 그잖아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덕목을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그 몇 장에 나오느냐고 하면은 여호와를 4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랬어요. 그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죠.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뭐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누려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도를 존대해야 안 해요? 존대해요. 성도를 존대해요. 평신도는 교역자를 존대하고 또 이제 목회자는 평신도를 존대하고 또 이제 그 직분이 장로님인 사람은 저기 새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잖아요? 그런 사람 존대하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음 들어갔으니까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존대하고 그래서요 서로 뭐가 된다? 존대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군림하는 자가 없어요.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혈원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그잖아요. 말로다가 죄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동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바른 행동한다는 얘기. 남을 도와주는 그잖아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5절에 그거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경제를 가지고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제 관직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잖아요. 재판을 하더라도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죄를 져도 무죄야. 그잖아요. 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그 잘못된 판결을 하거나 그잖아요. 뇌물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거나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 누리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못 누리면은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성령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은 차고 넘치는 뜻도 있지만 통치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다역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죄 짓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이룬다 그랬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지도자들이 왜 무너지고 왜 실수하고 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리도록 이제 노력을 해서 기도하든지 복음을 선포하든지 노력을 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자꾸 되새기고 그 전에 삶에 적용하고 하면서 이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뿌리가 점점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그래서 완전히 체질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육체의 일로 가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희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수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고 복음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유혹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가서 보고 듣고 해야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가도 돼. 집안에서 미국에 일어나는 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요새는 또 타락한 것까지도 핸드폰으로 해서 그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더 재짓기가 수월해졌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면 될수록 사단은 또 그만큼 더 사람을 유혹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문명과 모든 게 발전되면 될수록 뭐가 되어지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져. 옛날에는 돌 던지고 그 전에 창 던지고 그래서 전쟁했어요.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지니까 원자폭탄 나오고 수소폭탄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지구까지 완전히 멸망할 정도의 그런 무기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는 안 됐죠. 그잖아요.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이게 사단이 딱 잡고 놀면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산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참 어떻게든지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해요. 병원에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복음도 받고 그래서 이제 좀 복음을 좀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좀 이렇게 원목실로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심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심이 나오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거와 이 조울증하고 이게 지금 저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조증은 기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 성령 충만하면은 심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 조울증 고칠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종교 활동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 된다. 못 만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참 사단 교묘하지 않아요? 네? 사단 교묘하지 않아요? 복음이 정말 복음의 힘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사실은 조울증 치유돼야 안 돼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별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예배드리고 왔더니 기분이 없던 게 보니까 조증이 더 심해졌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매도 이게 아직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뭐 하나님같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참 세상은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복음 받지 못하게 마귀는 아주 교묘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오려고 하는 조울증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완전히 치유받고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 지속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령 계속 충만하도록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제 기분이 업다운되고 내가 업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행동하고 다운이 됐다고 해서 이상하게 그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만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저희들이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